은혜 찬송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는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도 끝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날을 기다리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지금 이때가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축복이죠.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반대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무게의 축복입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나에게 찾아와 만나 주실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이런 분이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지치셨고 힘드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크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애굽의 역사와 학문과 문화를 배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궁전 밖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한테 학대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순간 이 모세의 감정 속에 민족주의가 발동을 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폭행으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80살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게 되죠. 한순간 왕궁의 삶에서 광야 삶으로 전락한 겁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가축을 기르는 신분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비참한 상태에서 비범한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 호렙산의 가시덤불 사이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가장 먼저는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붙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이죠. 따라서 그분 앞에서는 인간에게는 오직 경배와 복종과 오직 그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고 이사야, 에스겔, 사도 요한, 베드로,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거룩한 존재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의 신발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본 휘포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결함은 하나님을 여분의 존재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여분의 존재로 여기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큰 결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여기저기 모두 소진하고 나서 그 남은 여분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질을 여기저기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말입니다. 정열을 이곳저곳 몽땅 쏟아붓고 나서 그 남은 정열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여분의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초대 이스라엘 수상이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으신 창조자시고 우리는 흠이 많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으로서 흠이 없으신 완벽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절대 거룩한 존재죠. 그런데 인간은 죄악 투성이로서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경배하고 복종하고 결단만 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경배와 복종과 결단을 내린 겁니다.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한 겁니다. 여분에 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의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8살 난 미국의 소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는 가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저에게 차를 운전하게 하시지만 언제나 아빠의 손을 제 손 위에 얹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대통령님의 손 위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손을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고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고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존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추하고 낡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내려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증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고난을 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지배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속에 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내 안의 모든 고통과 좌절은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고통스러운 어둠은 사라지고 내 인생 속에 희망으로 가득 찬 빛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이 동화 가운데 동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땅 밑에 사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은 내내 어둠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빛을 모릅니다. 그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밝은 데로 나와라. 나와서 태양을 보아라. 동굴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어둠밖에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동굴이 마침내 위로 올라와서 찬란하게 밝은 세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게 되죠. 동굴이 태양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리 와서 어둠을 보아라. 그러자 태양이 또 묻습니다. 어둠이 뭐냐? 동굴이 말하죠. 와 보면 알아. 태양이 동굴의 초대를 받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양이 동굴에게 물었습니다. 어둠을 내게 보여달라. 하지만 어둠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머무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운 삶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가난, 포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인간의 고통의 상태들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이런 고통을 들으시고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유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풀려나게 자유를 얻게 되며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덜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고통이 덜어지고 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깨닫게 된 거죠. 1973년도에 4번에 걸쳐서 이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역사 기록에서 제가 좀 읽었습니다. 이 3번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 승리를 했죠. 그런데 4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 초반부터 이 밀리기 시작을 하죠. 타격을 크게 입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노 부부가 로마 공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가 유럽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문 기자가 이 노 부부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있다가도 유럽으로 피해들 그런 상황인데 어째서 지금 이 안전한 유럽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포탄이 쏟아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때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손자 손녀들이 먼 후일에 할아버지는 조국이 어려웠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그 답에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책임을 더 크게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프랑스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합니다. 귀족은 귀족다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노 부부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자기를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 모세처럼 이 노 부부도 조국이 위기 처했을 때 도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희생하려 했던 겁니다. 자, 이런 행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국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나 행복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사명을 준 그 지역, 그 부분에 집중하고 헌신을 합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했죠. 모세는 새로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며 동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나 온갖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먹는 감은 남도 먹지 못하도록
찔러버리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죠. 하지만 이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 놓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따르는 것이 이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삶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는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피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 자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사명을 피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산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입니다. 꿈을 통해 자기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부를 때 꿈꾸는 자요 이렇게 비하하면서 동생을 부르습니다. 동생을 부를 때 한마디로 잠잘 때 꿈이나 꾸는 동생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에게는 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이 꿈이 요셉을 단단하게 했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이 요셉,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꿈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의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고 덜어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시대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